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시작.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성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2300주야에 대하여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이 재림전 심판. 우리 재림 성도들이지만은 꺼려하는 그런 내용이다. 꺼려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참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그런 내용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할까? 내가 주장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싫어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주 잘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닐 거야 해서 무조건 하고 배척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안 된다. 다른 교인들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만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과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진짜 귀한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지 읽으면은 특별한 어떤 해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읽으면은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 건데 아니다 생각하고 읽으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런 대안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고 그것도 뭐 그럴듯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서 무조건하고 배척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재림전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라 했습니까? 재림전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성도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한 심판일까요? 어렵다는 선언을 하기 위한 심판일까요? 어렵다고 하는 선언을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주 반가운 그런 심판입니까? 무서운 심판입니까?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용납하실 터이니 하늘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렵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재림전 심판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그 라오디게라 하는 의미가 성경적인 그 의미는 심판받은 백성, 의롭다 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광경을 우리가 보았지요. 왕자 심판의 보좌에 있고 수종하는 자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천천히요 만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하는 심판이라 그랬습니까? 책을 가지고 하는 심판. 우리가 이 심판을 구약의 어떤 의식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어떤 의식 가운데서요? 속죄일과 관련된 제사에서 우리는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밀도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속죄일 시간, 즉 조사심판의 엄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밀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달까요? 금식은 음식물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하고, 예배는 안식일 예배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 하나만이라도 잘 지키자,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 부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정말 엄숙한 그런 시기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이름이 언제 불려질지 모르는 그런 엄숙한 시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잘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 같은 조사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라 합니다. 7장에는 짐승이 몇 마리 나왔습니까? 7장에는 짐승이 몇 마리 나왔습니까? 4마리 나옵니다. 8장에는 짐승이 몇 마리 나올까요? 8장에는 짐승이 몇 마리 나올까요? 8장에는 2마리가 나옵니다. 왜 2마리만 나올까요? 이미 한 마리는 망해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한 나라는 같은 한 짐승이 2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8장에 나오는 2마리는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8장에 나오는 2마리는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성경도 찾아보지도 안 하고 질문부터 먼저 하지요. 이미 다 아시리라 제가 믿고, 양과 염소가 나오지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짐승입니까? 구약시대에 어디에 많이 사용되었습니까? 성소 봉사에, 제사 제도에 많이 사용되었다. 성소에 사용되었던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양과 염소로 사용한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8장이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가까운 이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짐승의 출현을 좀 보겠습니다. 8장, 다니엘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본 것은 벨사살 왕 3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연대는 기원전 551년쯤 되는 그런 해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12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계시를 어디서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지금 계시를 보고 있다 그럽니까? 내 몸은 어디에 있었다 그럽니까?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이성은 또 어디서 보고 있다고 그럽니까? 을레 강변에서 보고 있다. 참 신기한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벨사살 3년이라면은 이 다니엘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벨사살 왕 3년이라면은 다니엘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바벨론에 살고 있겠죠. 바벨론 나라의 수도인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을 것인데, 엘람도 수산성은 페르시아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나라에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 다니엘이 물론 대신이든지 어떤 이런 사절단으로 어떻게 페르시아에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가서 계시를 받고 할 그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벨론과 수산성의 그 위치가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한 가운데 있는 둥근 원이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이고, 우측에 있는 이쪽 가에 있는 원이 엘람도 수산성입니다. 그 성이 알렉산더에 의하여서 점령을 당하여서 그리스인들은 그 성을 수산이라 하지 않고 수사라 하였고, 오늘날까지 알렉산더가 붙여진 그 이름으로 수사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계시를 볼 그때는 아마 그곳 지명이 수산으로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이상 중에 들려서 다른 곳으로 간 그런 기록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다니엘은 수산성에 가 있고, 수산성에서 계시를 보는데 또 계시는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을레 강변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참 이해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다시 이걸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제가 우리 장유교회에 있는데 이상을 서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보고 있는데 그 이상에 나타나는 그 환경은 서울 외곽지에 어디라 할까요? 광명시나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배경을 페르시아 나라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상 중에 그의 몸이 수산성에 있었고, 그 계시를 이제 을레 강변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다니엘서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을레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짐승이 등장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짐승이 등장했습니까?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8장은 7장의 짐승들과 전혀 다른 그런 짐승이 나타나고 있지요. 온순한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두 마리의 짐승이 출현하여서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염소는 성수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런 짐승들이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사탄이 지상의 세력들을 이용하여서 성소를 공격하여서 구원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리워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나라는 어떤 나라를 상징합니까? 어떤 나라를 상징합니까? 우리는 지금 2300주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깊은 것을 나누지 않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었다고 말하죠. 그 곰은 한쪽을 들었다고 7장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뿔이 있지만은 균형이 맞지 않다. 두 나라 연합국이지만은 한 나라는 강하고 한 나라는 약할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뿔이 긴 이 수염소는 그리스, 헬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양의 그 현저한 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이 뿔은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염소가 시작.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이미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면은 이게 무엇이다 하는 게 금방 감이 잡히지요. 이 뿔이 꺾이고 뿔이 현저하게 커 있을 때에 그 뿔이 갑자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뿔 4개가 이렇게 났다. 우리 다니엘서 7장 하면서 우리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알렉산더가 한창 강성할 때에 33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없이 죽자 그 밑에 네 장군이 일어나서 저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저마다 한 나라를, 한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여서 네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있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까? 그 뿔 가운데서 한 뿔 중에서 다른 한 작은 뿔이 났어 그럽니다. 이 뿔은 로마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성경에는 그 작은 뿔이 어디서 났다 그럽니까? 어디서 났다 그럽니까? 그 뿔이 끊기고 그 중 한 뿔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뿔에서 그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하고 이 역사하고가 너무나 틀립니다. 로마 나라는 이 네 나라에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한 뿔에서 났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 한 뿔에서 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한 뿔 같은 방향에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서쪽에서 일어나서 알렉산더의 그 후계자들이 세운 그 나라를 하나씩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의 그 다음 말씀이 심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요? 또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지난번에 다니엘서 7장을 하면서 그 작은 뿔이 어느 세력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작은 뿔이 로마 교황권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로마 나라와 로마 교회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서 나온 그 작은 뿔이 로마 나라와 로마 교회를 동시에 다 함께 가르쳐 주고 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하면서 로마 교회는 로마 나라의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셨지요? 로마 교회는 로마 나라의 연장이다. 계속 로마 나라를 그대로 형태만 바꿔가지고 이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몸을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몸과 영혼을 다스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서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서 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군대에 누구를 대적하고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군대의 주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그러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럽니까? 매일 드리는 무엇을 제하여 버렸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또 무엇을 허렸고요? 성소를 허렸고. 이전에 없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성소를 대적하는 작은 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다니엘은 지금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을 설명하는 하늘의 두 존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허렸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한 천사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게 될꼬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 물으면은 이제 다니엘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또 먼저 말했던 그 다른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 다음 성경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2300주야에는 우리 재림교회에 아주 참 중요한 그런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은 아니었지만은 재림교인이었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를 잘못 해석함으로 잘못 해석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그런 일들이 2300주야와 관련된 그런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300주야까지니 그렇게 천사가 말을 했는데 2300주야가 되면은 짓밟힐 성소가 회복이 되고 가려워졌던 진리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300주야까지 성소가 짓밟히게 되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한 천사가 그 일이 언제까지 이르게 될꼬 2300주야까지니 그렇게 말했는데 2300주야가 되면은 성소가 회복이 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 이야기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혼절했다. 혼절했는데 며칠 동안 알았어요? 며칠인지 모르지만 수일을 알았다. 왜 다니엘이 그 이상 보고 그렇게 수일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상을 보면 무조건 수일을 알게 됩니까?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수일을 알았을까? 2300주야라고 하는 이것이 다니엘에게 너무 걸린 겁니다. 왜 걸렸나 하면은 2300주야가 예언된 그 계시를 우리가 해석하면은 몇 년이 됩니까? 2300년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포로 중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다 이방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는 뭐겠습니까? 빨리 어디 가는 거요? 빨리 자기 나라 가는 거.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이 당시에 이 계시를 볼 때에 기억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2300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2300년이 지나야 될 것이다 하니까 다니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모든 힘이 다 빠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빨리 갈 줄 알았는데 2300주야가 도대체 무슨 말이고? 그래서 다니엘이 혼절하게 된 겁니다. 혼절하고 늘 혼절하고 있어야 됩니까? 다니엘이 며칠 동안 혼절해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 알기 위하였어요? 2300주야 알기 위하였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말씀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 해본 일 있으십니까?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금식하지 않아도 이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저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전부 다 녹음 다 해가지고 넣어놓으니까 우리가 털면은 뭐 얼마나 말씀들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 금식하지 않아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다니엘처럼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금식할 때에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다.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내가 파견되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니까 악의 영이 사단이 루시퍼가 나를 막아가지고 너에게 못 가게 했다.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럴 때에 하늘 천사가 우리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누가 방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힘이 더 셀까요? 가브리엘이 힘이 더 셀까요? 사단이 힘이 더 셀까요? 가브리엘이 힘이 더 셀까요? 두 천사가 아마 비등비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같이 옹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러겠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대군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나는 지금 너에게 왔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지 못하고 빨간 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 다음에 빨간 걸 보면은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한 일에 동안 이렇게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수학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70일에 그 밑에 보면은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더하기 62일에 그러면 몇 일에가 됩니까? 69일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한 일에 동안 합 몇 일입니까? 합 70일입니다. 우리 이제 수학 공부를, 산수 공부를 잘했습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 70일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도하고 갖다 놓으면 또 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또 들어주면 또 배도하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70일을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71일은 70주일이지요. 70주일은 77이 얼마입니까? 490일. 490일은 몇 년요? 490년. 49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그때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0일에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언제 시작하나 하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밑에 빨간 줄 그 앞에부터 읽으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우리는 성경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고레스를 비롯하여 세 왕이 페르시아의 세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런 명을 내립니다. 제일 먼저 내리는 왕이 고레스 왕이 내립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립니다. 누구의 영향이 컸을까요? 다니엘의 영향이 아주 많이 컸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레스 나의 종 고레스의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을 잘 알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영향으로 고레스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 주변 나라들에 의하여서 방해를 받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17년 후에 왕이 된 다리우스 1세에 의하여서 다시 영이 내려졌지만은 성전만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만 건축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그 건축이 멈추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전 건축은 64년 후, 시간이 오래 걸렸죠. 64년 후인 아닥사스다 왕 457년에 다시 영이 내려지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중건이 되고 성벽도 재건이 되고 낙성식을 행하는 모습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연대가 언젠가 하면은 아닥사스다가 영을 내린 457년이 된다 합니다. 457년이 여러분들 457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몰라요. 연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일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들도 아주 정확한 역사가들도 그렇게 가정하지만은 진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은 정확한 연대를 알지만은 아니면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의 연도가 그 정도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쭉 가서 앞에 일어난 일들이 맞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맞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457년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은 457년으로 시작해서 계산해보고 맞으면은 457년이 분명한 거고 틀리면은 또 다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일에 그 70일에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때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사람이 이렇게 드나드는 거리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7일에는 몇 년입니까? 7일에는 77이 49, 49년. 62일에는 몇 년입니까?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보면은 나오지요. 눈치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계산하려고 할 거고, 눈치 빠르신 분은 딱 보면은 몇 년입니까? 62일에는 434년. 434년. 그래서 한 일회가 빠지는 69일회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다니엘은 듣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 여기 우리 글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은 이 히브리어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는 그 기간은 서기 27년이 됩니다. 서기 27년. 서기 2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신 것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될까요? 그 사건을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뭐가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한 이런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9일회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한 주일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가?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서기 27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62일의 후에는 끊어져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62일의 후에 그 한 주일 있는데 한 주일 동안에 언제 끊어져 없어질 것인지 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뭐가 금지되었습니까? 제사와 예물이 금지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호흡이 끊어지고 목을 떨구는 그 순간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었던 그 휘장이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한 일회가 몇 년입니까? 7년. 7년의 그 절반이 몇 년 되는 겁니까? 3년 반. 바로 7년의 절반 되는 3년 반에 서기 27년
27년 가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면 서기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다니엘에게 이미 보여졌습니다. 성경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그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주어진 70일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슨 봉사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3년 반은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봉사였고 그 3년 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 차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사울을 앞세워서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박해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490년이 스데반을 돌로 침으려 인하여서 그 기간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러면 2300주의 끝은 언제일까?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2300년 빼기 457년 하면은 나옵니다. 2300 빼기 457년 하면은 1843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약과 주정과 주에서 넘어갈 때는 항상 1년을 플러스 해야 되는 그 계산법에 따라서 1년을 더해주면은 1844년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에는 성소 정결이 무슨 말인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는 예언을 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확실한 예언이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도 우리는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인내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